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일 밤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하려면 좀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올해 들어 첫 번째 VIP 초청 행복 나눔 축제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지난 주일날 VIP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처음 교회를 방문한 VIP 숫자가 43명이에요. 아이와 어린아이와 청소년 3명 포함하면 46명이 처음 VIP로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한두 차례 오셨던, 이미 한두 차례 교회 온 VIP,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한두 차례 이러저런 초청을 받아 오셨던 VIP를 포함하면 지난 주일날 나오신 VIP는 총 73명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VIP로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서 지난해부터 계속 전도하고 있는, 그래서 작년부터 어쨌든 한두 차례 나와서 어제 나온 VIP는 총수가 73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교회 출석 인원이 300명대 후반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해서 작년에 출석한 교인 수는 아이들 포함해서 400명대 초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건축한 이유, 건축하기 위해서 옛날 이성전을 부순 이유로 처음으로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이 넘어서 뭐를 말하나, 지난해에 우리가 1000명의 비전으로 달려가는데 연말까지 500명은커녕 400명대 초반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주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뭐라도 좀 우리가 알게 흔적이라도 보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500명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알겠습니다. 연초에 다시 이 일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첫 번째 VIP 초청 행복 나눔 축제 하나님 우리에게 500명이 넘게 출석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연합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청년부 따로 다 했는데 본당에 거의 가득 찰 만큼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지금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신뢰할 만한 곳, 진리의 샘이 있는, 진리의 생명수가 있는 신뢰할 만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주면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온 VIP는 주일 예배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이나 어렸을 때 다녔다가 장기간 20년, 30년 방학하다가 누군가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이에요. 혹은 몇몇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부평초처럼 유리방황하다가 내가 어디 가서 다시 영혼의 안식을 얻을까 하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73분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더 힘냅시다. 우리 1000명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은 정말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올 때 감격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일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합시다. 저는 지난 주일을 보고 오늘 지금 예배를 참여하면서 제게 1000명의 교인에 관한 꿈 말고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는 주님 우리가 본당을 쳐놓고 이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주일 예배 본당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우리 본당이 400석이니까 1부, 2부, 3부 하면 전 1000명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전 수요 예배가 이게 찬양이
열정적으로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 오늘 본 찬양팀에 완전히 최고의 멤버들로 찬양팀을 구성했어요. 왜 감동이 없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마음이 불편하세요? 최고의 찬양팀을 구성됐죠. 또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 깊이 있는 말씀, 뜨거운 기도,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수요 부흥 예배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엔진이 되고, 이 시대에 교회가 밤에도 모인다. 저녁 예배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녁에 여전히 갈급한 영혼들이 나온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보다, TV 드라마보다, 밤에 만난 어떤 모임보다, 야간 알바를 뛰는 것보다 밤에 은혜 받는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입시다. 제 마음의 새로운 꿈이 뭐냐면요, 주님 수요 부흥 예배 본당을 꽉 채워 주옵소서. 제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나요? 제가 좀 그래요. 좀 허망한데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찾는 데도 많고 돈 벌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밤에 기쁜 밤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쁜 말씀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수요 부흥 예배, 이 부흥 예배가 본당을 가득하게 채우기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터질 듯하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한번 해보려고. 해봅시다, 우리 한번. 그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남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해드리고 싶어. 내가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에 동참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기도문 공부를 좀 더 알차게 하고 듣고 잊어먹지 아니하고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해드리려고 프린트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를 매주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2장, 3장, 앞뒤로 인쇄해서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매번 한 9번, 10번 하면 주기도문에 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이 조잘거리고 싸구려 가치 없는 주문처럼이었던 주기도문이 하늘문에 닿는 기도, 주님의 보좌에 닿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엔진,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 주님 마음과 함께하는 그 기도로 가기 위해서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제가 주요 사항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를 30 바인더를 사다가 여러분 한번 보관하시겠습니까? 비닐 바인더 끼는 것보다 30 바인더를 하면 쓰고 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 여러분 신청하시면 30 바인더를 사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실비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멍을 뚫어줄 테니까 그 안에 하나 차곡차곡 보관하시고 메모하시고 쓰시도록 블랭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아마 오늘 쓸 게 없으신 분은 혈서로 쓰시거나 암송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볼펜 있나요, 간사님?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이 네. 혹시 사무실에 볼펜 있을까요? 준비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있는 대로 한번 전달해 주시고, 없으신 분은 할 수 없어요. 휴대용 볼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오늘 또 마침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또 우리 영성이 깊으신 이현대 목사님께서 오늘 찬양 중에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컥거리고 오늘 말씀이라 너무 잘 맞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주는 내 아버지 이 찬양을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마음을 이 찬양으로 아마 담아 표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의 첫 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는 것은 다만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찬송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다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뭔가 할 때 어쨌든 대상자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올바르게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문도 아니에요. 참선행하면서 나를 비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사귐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기도하고 무엇을 요청한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의식으로부터 부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름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블랭크는 그래서 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함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은 TV 보면서 뭐 아내랑 대화하는 남편들 계시죠? 눈은 TV를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신문 보고 있으면서 아내랑 대화하는 사람들. 아내가 마음이 편해요? 사모님 마음이 편해요? 화가 나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나한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말 좀 해줘. 우리 이런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먼저 중요한 건 올바르게 의식하고, 올바르게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부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도 하고 전심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놓칠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많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이 많은 경우에 주문처럼 그렇게 허공에 종알종알거리는 소리로 산산이 흩어진 이름이여라고 부서지는 까닭은 내가 누구를 향해 부르고 있는지 올바르게 의식하지 않고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대부분 독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의식해야 되는데 누구로 의식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의식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저 빽빽한 구름 속에 들러싸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빽빽한 안개 속에 계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인데 안개가 둘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름을 헤치고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부르면 옆을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우리의 의식 속에 빽빽한 구름이 들어찬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불분명해. 대체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의식 속에, 또 약간 쉽게 말하면 나의 느낌 속에 하나님에 관한 느낌과 의식 없이 있다가 의식 없이 있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무데나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의식한다는 것은 이런 빽빽한 구름을 뚫고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 있던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이 끌어올려가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의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믿고 있죠?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좀 따로 나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자매님들은, 형제 먼저 얘기해줘. 형제들이, 남자들이 돈벌이에 가정 살림 하나, 일터에서 일하랴 온통 정신없이 살아가요. 다른 정신이 없어요.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나에게 아내가 있지,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내와 함께 지나왔던 인생의 10년, 20년 삶의 자취에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불현듯 의식될 때가 이용봉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걸 알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그런 의식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항상 여러분의 뭐 집에 있고 뭐 돈도 열심히 벌어오고 하는데 보통 이 왼수 같은 거 이게 이 미움만 온통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친구네 남편이 병들어서 고생한다고 그러네, 떠났네, 문득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편이 없다면 이러저런 생각하다가 나에게 남편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구나 라고 불현듯 의식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김윤희 집사님 있죠?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때는 잊고 살다가 불현듯 의식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식될 때랑 의식 없이 살 때랑 대화의 깊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대단히 달라요. 이 의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명일동에서 거대한 땅꺼짐이 생겨서 막 지나가던 차 한 대는 마지막 퉁 튀어올라서 살아남고, 뒤에 막 오던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쭉 미끄러져서 땅꺼짐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5분 전에 지나갔답니다.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알고, 그죠? 그런 얘기 저도 전에, 우리 교인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 드렸어요. 5분 전에 그 자리를 지나갔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땅꺼짐이 생겼고 그 영상을 보면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려고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아무 곳에서나 불려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분 구원받게 하려고 그 형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형수님도 기도 오래 하셨어요. 알만하면 아시죠? 오랫동안 형님과 형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는 초신자에 가까운 그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가치고 소중하고 사명이 깃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의식이 각성한 상태로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감 속에 들여지는 기도가 돼요. 어쩌면 나의 하고 싶은 푸념과 하고 싶은 요청만 실컷 아래담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귐이고 만남인데 사귐과 만남에 관한 진정성 있는 갈망 없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진짜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다, 기도 어렵다, 몇 마디 못하겠다 하고 많은 수가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속을 끌어올려서 보좌에 계신 그분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을 각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의식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식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한다는 것은 오케이. 여러분이 프린트 이제 정리하면서 할게요. 1번에 뭐라고요? 의식한다. 거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여러분 볼페이지 있는 분은 메모하세요.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의식하고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의식하는 것 혹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게 만들어 줍니다. 합당하게 의식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은 모든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을 의식합니까?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낳게 하신 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낳으신 것처럼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여서 대가 지불하셔서 성령으로 출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 이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냥 창조하셨기 때문에만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재탄생시키셨습니다.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가 아니라 마치 생물학적 아버지처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피조물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도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용어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에서 더 뛰어넘어서 아빠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빠. 그래서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고 아람어로 엄마라는 의미는 임마예요. 임마. 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예요.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철학자나 지구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아버지로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지만 아빠라고 이야기해주고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하는 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그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약간은 율법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공경해야지, 경외 대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면 아빠라고 할 때는 경외감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친밀감이 더 큰 거예요. 친밀감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을 율법적 관계에서 심판자로 계시하지 않으시고 친밀한 관계로 알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빠 아버지로서 친밀감 있는 관계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を부를 때는 율법의 관계 아래서 심판주나 다만 창조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나를 품에 안아주는 아빠 하나님으로서 의식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친밀감을 느끼는데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느냐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아버지 혹은 아빠라는 말이 잘 안 떨어지거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거리감이 생기거나 육체적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렇게 마치 색안경처럼 투영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두신 작은 매개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 됨으로 우리를 돌보도록 세워준 하나님의 매개체인데, 매개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자신의 죄성과 악함으로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안 떨어지고 무서워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 그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상처받은 여러분의 상처를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치유해주고, 그 아버지는 다만 하나님을 올바로 보여주기 위한 매개체였는데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은 그 속에 율법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탕자 비유 잘 모르시나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못되기는 되게 못돼 먹었어. 어떻게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을 주세요 해서 두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이 둘째 몫입니다.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은 2배로 유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아들은 3분의 2의 몫, 작은 아들은 3분의 1의 몫인데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다가 놀러 나가서 장기들과 다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이러면 이 정도는 부자지간에 연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아들이 대범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멀리 있었는데도, 상고가 먼데 둘째랑 똑같이 생긴 검은 점이 어른어른하니까 남들은 못 알아봤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저 검은 점이지만 둘째인 줄 단박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걸음만 봐도 알고 뒤통수만 봐도 알아보는데 꼬뭇꼬뭇한 게 있으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다 이리 오냐, 빨리 와라 하고 그냥 눈물로 볼을 다 씻겨주고 자신의 반지, 유산을 물려주는 반지를 또 끼워주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만 죽어놨지 괜히 그냥.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율법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잘못에 대한 한 번의 나무람도 없이 무조건적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여기서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번 받아들여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뒤로 밀어놓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잘못한 걸 용서하고 어머니가 여러분의 상처 준 것을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기고, 그래야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지 않으면 기도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땐 아바 아버지로서, 친밀감 있는 아빠 아버지로서 심판주나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2페이지 시작. 우리가 여기 아들이라고 딸이신 분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란 말은 자녀의 대명사로 쓴 겁니다.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빠, 아버지,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친밀감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감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친밀감 있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로 의식하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온갖 좋은 것을 나에게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랑스러운, 최고로 사랑스러운 그 품에 끼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전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말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저희 집에 딸이 둘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중국에 있었다고요. 중국에서 꼬맹이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많이 예뻐해 줬어요. 그 얘들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딸아이들이 학교 가면 하는 자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목사다. 우리 아빠 목사다. 이들 자랑이야. 지금 같으면 목사라는 거 숨기고 살고 싶겠지. 왜 얘네들은 우리 아빠 목사다 이거 자랑이겠어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 다닐 때 얘가 만난 사람은 다 우리 교인이었었거든. 꼬막이니까 유치원 얼마나 이뻐해줘. 자기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이쁨 받는다고 여긴 거야. 목사 딸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아 네가 백목사 딸이구나, 네가 하민이구나, 하늘이구나 용돈 집어주고 그래서 얘는 난 목사 딸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문구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그 첫 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아래 있는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관계 아래 드려지는 기도예요. 무슨 관계일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아래 있다는 것, 그 관계 아래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무슨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래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아버지와 엄마가 돼서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서 의식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게 호칭, 부름입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의식하면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서 뭘 하느냐?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알아차려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끌어올려서 보좌 앞에 세웠어요.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불렀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대답하고 계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나를 임재 속에 받아두시고, 내가 하나님 아빠의 서재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빠의 품 안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부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함이라고 쓰세요. 두 번째는 임재를 요청함.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필요보다, 그 어떤 나의 요구보다, 그 어떤 갈망보다 더 간절한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아주심의 품 안에.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새벽 예배 신년 특세 때에 산양이 소금을 얻기 위하여 깎아지르 듯한 절벽에 올라가서 혀로 벽에 붙은 암벽에 소금을 핥은 사진 보여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분은 그때 특세 안 나오신 분들이고, 기억나시는 분은, 이 사슴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깎아지르 듯한 그 절벽, 그 댐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물을 마실 때도 목마름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러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내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갈망이 시편 84편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집,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황금으로 치장된 궁전에 있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임재 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그 주님의 장막이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그 장막을 내가 사모하는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기도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갈망과 기도가 더 크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걸 제가 허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믿고 혹은 경험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임재를 나는 경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임재는 허상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모르는 분은요, 여러분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지 설교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수없이 반복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접촉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 들려주신 음성, 그것을 설교로 듣는 거예요. 설교가 없으면 설교가 안 됩니까?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예배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은 설교가 아니고 임재에 머무르고 내가 그 하나님 임재 앞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설교만 듣고 가면 좋은 강연 듣고 가는 거지. 인터넷 유튜브로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설교 듣는 건 설교가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해보세요. 좋은 설교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한 요소일 뿐이고 예배 본질과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뭘 높여? 내가 뭐가 있어야 높이지. 임재 안에 있으니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높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나 어떤 예배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임재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의식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의식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지.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주님 나를 돌보시고 덮으신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임재라는 파랑새를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알아차린다고 의식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내의 소중함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는 거야. 남편의 소중함을 알아차리고 의식하기 전까지는 원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알아차리는 순간 세상 최고가 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있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있을 때 물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심해어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물 밖에 나간 적이 없으니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물 밖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물에 덮여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물이 없어 보면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식할 때 그렇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덮고 계시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지, 알아차릴 때 그렇지 알게 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은 의식할 때 내가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릴 때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요청하고 알아차리고 여러분 그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식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사마귀 교부들과 동방교회를 통해 1000년 이상 내려온 기도의 전통,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수의 기도를 알려드렸죠. 그 예수의 기도는 왜 중요하냐 하면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향,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을 주님께만 두겠다는 게 예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조잘조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믿습니다, 이거 해줄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지, 이만큼 먹여 살렸는데도 뭘 그렇게 계속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이 표현이 예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난 죄인인데 이만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예수의 기도를 5분씩만 하라 그랬죠. 해보신 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안 한 사람 내 탓, 이렇게 놀라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다음 주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 들었죠? 심장이 푹 떨어질 만큼 놀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부름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그렇게 부르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분으로 의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오랫동안 불러도 좋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도록 내 영혼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에 관한 각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난주에는 예수의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그것은 목적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내가 의식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 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품으로 들어갑니다.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의 갈망,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한 기도 시간에 10분, 20분, 저는 종종 그렇습니다. 20분, 30분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럼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 같아.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내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면. 그래서 이제 5분, 지난주처럼 5분 해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좋은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아바 아버지도 좋고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에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있는 어떤 단어를 꺼내서 아버지와 함께 부르는 기도. 소리를 내도 좋고 작침목으로 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소리로 5분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 의식하는 기도를 부름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는 걸 통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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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네, 5분이 금방 가죠? 짧은 5분이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서 짧게 내어서 아버지만 불러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기도만 반복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흘러가거나 하나님 임재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분별력이 명확해지고 생각이 명쾌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정리가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짧더라도 이런 시간을 빈번히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들어있는 의미가 크게 네 가지인데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초월적 분이십니다. 초월적 분이라는 것이 첫 번째 들어있는 의미예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에 관한 경외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에 관한 초월성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프린트에 실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 피조물로부터 또 지상의 한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한으로부터 또 온갖 변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부터 뭐에 있다?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이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런 고백은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기 밑줄에는 두 번째는 인간을 초월해 계신,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 막달겐이라는 신학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제가 밑줄을 쳐놓고 블랭크를 해두는데요, 볼펜 있으면 거기다 한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란 말 자체는 초월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친밀감이 함께 쓰여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친밀감이 존경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 친밀감이 존경심과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친숙한 부름이 경외감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 친숙한 부름이 경외감과 균형을 이루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내재성이 그분의 초월성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흔히 한쪽으로만 생각할 때 치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 위대한 분, 경외할 만한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친밀감과는 좀 거리가 멀고 멀리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친밀감, 가까움, 친숙함, 또 나와 함께 하심, 사랑이 많으심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향해 경망스럽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놀랍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존경심과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절대 지존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접촉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접촉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접촉이란 단어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다운,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접촉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떠한 요구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시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접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고백은 우리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 앞에 가거나 무슨 마리아 상 앞에 가거나 예수님 상 앞에 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어떤 신령한 특별한 장소에 가야 기도가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형상 앞에 가서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는 무속적 신앙을 배격합니다. 무속적 신앙. 기독교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는 신비하다, 또 어떤 자리에는 뭐 기도가 잘 쌓여서 영빨이 좋다.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저기서 기도 많이 하니까 저긴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가 잘 올라가. 이거 기독교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린 그곳은 거룩한 터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더 복음이 잘 전달되고 거기서 기도한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상달한다? 기독교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 무속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배격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불뱀을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물려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놋뱀에 굉장한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놋뱀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놋뱀 앞에 기도하고 병고침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 놋뱀을 불태워 없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졌다고요. 모세 시대에 성막의 한 조각을 들고 거룩하게 신주 딴듯이 모시자 하나님 것을 회파시키고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법궤, 십계명 돌파에 들어온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아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법궤 자체를 파괴시키고 소멸시켜 버렸어요. 무언가 하나가 특별한 능력 있는 것처럼 물건이나 장소나 무언가를 특정화시키는 건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인 거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영빨, 영성 얘기하면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무언가를 특별히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언급한 곳은 두 가지인데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나 다 성전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나 다 성전이고 여러분이 머물러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특별히 영빨이 좋고 기도빨이 기도빨은 무슨 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 샤머니즘이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워낙 기도빨이며 영빨이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나 그렇게 믿고 사는 분들을 대놓고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은 가져야 한다. 누군가가 기도빨, 영빨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고 그게 옳다고 박수 치진 마세요. 그런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 특정 어떤 지역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네 번째 계시는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뭐다? 한 가족이다.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뭐예요? 다 한 가족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너 왜 우리 아버지인데 네가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인데 왜 네가 아버지라고 그래? 이런 거 아니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우리 아버지니까 한 가족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의식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설교인 휘필드와 감리교 창시인 웨슬레가 같이 불붙듯이 영국의 경건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맨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론과 절대주권, 웨슬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예정이 뭐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웨슬리안들은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지 않고 항상 갈등하고 다퉜습니다. 그런 어느 날 휘필드가 다니는 교회 장로교 한 여성도가 휘필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아마도 웨슬레 목사는 보이지 않겠죠? 휘필드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안 보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말을 이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휘필드 목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맞아요. 천국에 가면 웨슬레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웨슬레는 너무나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나는 광채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나 집사님이나 우리는 천국 저 끝트리에 겨우 서 있을 거기 때문에 감히 웨슬레를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둘이 교리 가지고 다툼을 했지만 휘필드 목사님은 웨슬레 목사님의 복음 전파에 불붙은 열정,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게 웨슬레는 주님 가까이 있을 것이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는 천국의 끄트머리에 서 있어서 겨우 쳐다보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침례교나 청교도나 혹은 성공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약간 교리적 다툼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 사람들이 막 칠창까지 부르면서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것 같아도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는 게 듣기 싫어도 그분들이 주님 곁에 있을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주님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 연합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교단은 한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로 연합과 하나됨, 일치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 블랭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블랭크,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 아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쪼개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하나의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동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하늘에 내 아버지, 내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머리에 기억하고 떠올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지 라는 의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속에는 중보기도가 들어있고, 세 번째, 이 속에는 서로에 관한 돌봄이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에 관한 돌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맞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의식하면서 서로에 대한 돌봄을 확인하고 기억해 주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부름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네 가지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임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저는 땅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분과 완전하심, 나는 부족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높으신 초월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한 가족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나의 가족으로 저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공부할 때 이 한 문장만 가지고 한 30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 부르면서 5분, 10분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5분, 10분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5분, 10분 보낼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내가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친구는 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문장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차워가다 어느 순간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1시간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에 능력을 점점점 얻게 될 것이고, 기도가 점점점 깊어질 것이고, 기도가 주님과의 점점점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될 걸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수요 부흥 예배가 본당을 꽉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를 전도하세요. 수요일날 딴짓하고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여기 나오게 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날 TV 앞에 앉아 있거나 다른 약속이 있거나 알바 다니는 사람들, 천국의 보화를 쌓도록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이 시간에 좋다 나쁘다? 좋더라, 너무 좋더라.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반복해 부르면서 네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마음에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을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주는 내 아버지.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찬양 팀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 찬양을 함께 나갑시다. 자막 2점 띄워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주는 내 아버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큰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 주님을 부르는 기도, 주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만족합니다. 주님의 임재 품 안에 저를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로 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내 아버지, 주님, 크신 팔로 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양자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져 흙먼지로 사라질 전인데 주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의 유업을 누리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유산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며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도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되심이 감사하고 자녀됨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게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게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는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고,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고, 채워주는 아버지가 있고,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더 마음 깊게 의식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가 이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주여, 우리 영광에서 아버지,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는데, 주님을 알아차리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방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꺼리끼는 죄가 있습니까? 처리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잡고 있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까? 여러분이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내일에 관한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으십시오. 여전히 나타나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와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가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에 꺼리끼는 죄나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토설합시다. 그 죄를 끊어냅시다. 버립시다.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 가운데 어떻게 함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그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싸구려 가짜를 버리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주님, 나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청산합니다. 주님, 나에겐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립니다. 청산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품어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얻도록 주님 저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지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그의 손에 있었죠. 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담을 내었습니다. 나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담을 내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죠. 내게 있는 자존심과 교만과 악한 생각이 내 모든 생각도 그의 소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마음과 우리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고 질병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못 고칠 것이 없는 의사이십니다. 육체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아버지가 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연약한 우리의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고장난 우리의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환부에 손을 얹는 마음으로 그 위치에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몸을 아픈 사람은 환부에 손을 얹고, 가까운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환부에 손을 얹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주의 손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신 우리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치신 하나님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노래해. 고치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 사랑 변함없이
회복이 있을 때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멈지라는 신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암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디스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통을 고쳐 주시고 위장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하는 사람들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험과 아픔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백성 공동체가 지금 의성, 산천, 산불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잘 꺼지지 않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오랫동안 갖고던 살림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살림이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정성껏 갖고 오는 살림이 다 망가지고 있고 오래된 유적지가 무너지고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손길로 끄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고통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불타고 있는 저 경상북도 산림지역을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산불이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제사상 피해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을 모아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산불 피해가 줄어들고 불이 꺼지길 위하여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요. 주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통하는 곳에 하나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기도로 통해 돌보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10분 20분 여러분 충분히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각자 기도하겠습니다.